저희 교회의 출발은 아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산 포스코 1차 아파트에서 2011년도 2월 셋째 주부터 아산 한 아파트 가정에서 교회로 출발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개척 자금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도와주는 교회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맨 땅에 헤딩이라는 개척을 하게 되었죠. 부교육자를 13년을 지내고 교회를 세워야지 거룩한 소원이 마음에 생겼고 개척에 대하여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질 관계로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가정집을 교회로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약 2년 정도 가정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제 우연한 계기가 되어가지고 서울에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천안에 들게 되는데 부동산에 갑자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들렸는데 부동산에서 이제 아파트 월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산인데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이제 아파트 월세를 보게 되는데 그 아파트 현관문을 부동산 업자가 열어줬는데 아파트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십자가가 있었고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었고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불을 켜놓진 않거든요. 말씀이 함께 걸어져 있었어요. 그때 그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저는 그만 울컥하면서 눈물 흘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부동산을 통하여 아파트 월세를 알아보는데 단 한 번에 가정교회를 위하여 2년 기도하는 그 2년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개척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더욱 놀라운 것은 아파트 꼭대기층이었는데 복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 십자가가 있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거실이 나오죠. 그 거실에 가보니까 그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이 걸어져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었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9절까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지 못한다. 그 누구도. 그리고 이제 복층으로 가봤는데 복층에 보니까 기도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가교회를 준비하여 나가기 힘든 개척교회 목사에게 가정교회로서 2년 동안 마지막 부목사 생활을 2년 동안 하면서 기도를 준비했는데 그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 응답으로 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고 야, 복층이 기도실로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주인은 안수 집사님이셨고 기도하는 초소로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기도하는 초소로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룩한 선교회가 출발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 목회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산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로 이름을 제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출발했던 겁니다. 기도 응답으로 출발한 것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기도원의 양털과도 같은 중요한 표징이 기도 응답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겁니다. 이사야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했고 예수님께서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비로소 교회다.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이라면 반드시 진실된 그 기도의 삶이 있고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모임 중에 나타날 때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은 본질적인 회복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다. 당신이 교회입니까? 당신이 교회라면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 응답으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작은 교회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숫자가 작게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도한다면 꼭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죠. 기도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없고 종교 생활로 한다면 교회라고 하기에는 힘든 것이죠.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존재의 목적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 아산에서, 지금 여기도 아산이죠. 가정교회로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이제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파트 월세가 그때 당시도 상당히 했습니다. 지금도 한 100만 원, 110만 원은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75만 원이었죠. 아파트 월세가 상당하더라고요. 그 이제 목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월세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장 1,000만 원의 돈이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으면 몇 달 안에 가정교회 문 닫게 생겼습니다. 저는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기도 응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겠노라 하는 저희 개척 마인들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벽에 부딪혔던 거예요. 마음은 깊은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리라. 이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가정교회에서 하나님 1,00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주십시오. 2011년도 1년 동안 한 해 동안 낼 그 월세 이걸 내야 가정교회 문을 닫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기도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0만 원을 제 농협 통장 601026에 보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간절히 가정교회에서 여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누가 보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 거죠.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그렇게 참 희한한 사고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어떤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개척교회 돕고 싶다 하면서 개척 자금으로 1,000만 원을 통장에 보내줬더니 통장 번호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자빠지는 거죠. 그냥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없는 기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구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응답도 없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신다. 기도는 그래 우리를 훈련받게 만드시는 거야. 그렇게 자축합니다. 배고픈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을 구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청빈의 삶을 살게 하시구나라고 생각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열릴 것이니라로 해서 맞춰줍시다. 자, 주님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거부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훈련시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가 무슨 인내를 훈련시키고 청빙의 삶을 강요하겠습니까? 주님은 단호하게 확정적으로 말씀합니다. 기도는 찾으면 찾아내게 할 것이다. 기도에는 거부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은 주님의 절대 불변의 약속인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는 왜 하느냐?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응답받기 위해서이다. 할렐루야. 원래 제 계획대로라면 한 6분이 더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안 오셨죠. 6분이 다. 왜 그들은 못 왔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사단의 세력이 막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기도는 무엇이냐? 응답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받기 위한 유일한 목적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신 이 말씀의 법칙은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라면 무엇이냐?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께 자녀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죠. 그래서 자녀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교회인 자녀들에게 그 간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알아서 절대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면, 자녀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불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그 응답받는 자녀가 교회라는 증거예요. 응답받는 자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아요. 응답받는 자녀가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명확한 증거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기도 응답인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줄 리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은 또 그 분명한 증거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은 자녀의 분명한 특권인 것이죠.
우리들이 기도하는 행위가 있었으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곳이다. 그 기도하는 행위가 있었으니 그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나는 오늘 새벽 기도도 했고 아침에 기도하고 직장생활 했고 마음이 좀 평안한 것 같아. 그 기도의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위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가짜의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행위 그 자체가 죽은 행위가 될 수 있고 판에 박힌 유대인들의 종교 습관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행위 자체만으로 교회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올바른 자녀의 증거, 교회의 증거, 신앙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응답을 통하여 교회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얻게 될 것이다. 너가 교회냐?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검되어지고 그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께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습니까? 믿음으로 읽게 되면 이 말씀은 이 현실 세계에 놀라운 실행이 진행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요? 바로 기도 응답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거짓이다. 우상이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겸허한 자세로 24시간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기도에 오조가 있고 어떤 논리적인 주장에 화려한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이 있고 아주 오랫동안 24시간 기도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막 옷을 찢고 과격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해도 응답이 없다면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들은 소리를 하루 종일 지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 하면서 막 소리를 하루 종일 지르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칼로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신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몸에 피를 흘리면서 온몸을 찢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죽은 우상인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가만 보고 있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짐승을 태워야 되는데 엘리야가 보고 있다가 이제 그만해라, 이제 하루 종일 해서도 응답이 없지 않냐.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단번에 기도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짐승을 태우고 물을 태우고 흙까지 다 태워버리는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린 것이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고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본질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인 자녀로서 구하는 바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구하는 바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자들이죠. 영접하는 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주님을 보셨습니까? 주님이 눈에 보입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열어서 내 안에 주님 계심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마음을 까서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며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참 고민이 된 거예요. 아파트 가정교회에 문이 잠겨있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물론 모든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 과정들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가시죠. 그러나 이제 좀 몇 개월이 지나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왔던 청년이 누구였냐면 뒤에 앉아있는 오늘 홀리 찬양단 했던 우리 최정현 형제가 왔는데 그때 아파트 기억나시죠? 예, 지금까지 안 떨어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인이죠. 그런데 이 가정교회가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가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어쩌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쨌든 1년 동안 할 수 있는 월세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통장에 보내주셨는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하나님, 다음 단계인 상가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가정교회를 넘어서 상가교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호주머니에 물질이 없이 이 상가 저 상가를 다녔습니다. 상가교회라고 생긴 건 다 보았어요. 그래서 상가교회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며 혼자서 많이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상가를 얻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목회 비품을 설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탈 강대상품 차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상가를 가고 싶어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 리모델링 되어 있는 상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셔서 저에게 거저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저주시기를. 리모델링 다 한 상가를 거저주시기를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리모델링 되어 있는 것을 거저주시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표를 붙인 거예요. 우표를. 2011년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4개월을 집중하여서 가정교회 아산 포스코 아파트 1차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진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면 말고 안 들어주면 이게 아니에요.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들어주면 나는 죽는 거야. 이제 내 인생의 길은 막히는 거예요. 인생이 멈춰버립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생이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 6월부터 8월까지 3, 4개월 동안 집중하여 가정교회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상가교회도 없는 목사가 교회 목사입니까? 때를 썼던 거죠. 그래서 울고 불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레파토리 찬양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양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중요한 생략하고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3, 4개월 했던 겁니다. 기도하다가 인터넷을 보게 되는데
인터넷들을 막 검색하는데 어디 인터넷에 어떤 게시판에 아주 구석에 하나 뭐 글이 하나 보였습니다. 상가교회가 나와 있더라고요.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는데 전화 받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이 상가교회는 저희들이 3, 4개월에 걸쳐 새롭게 리모델링 하였고 그 기간에 제가 3, 4개월을 기도했던 것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기도 시작하자마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3, 4개월 동안 제가 지금 이 부분이죠. 이 타임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에게 주려고 합니다라고 저희들이 통화를 했던 거예요. 제가 눈시울을 뜨거워준 거예요. 그러면 권리금을 얼마를 원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전혀 받지 않습니다. 교인 중에 리모델링 한 분이 계셔가지고 재료값만 2,500만 원을 들어서 3, 4개월 동안 자기들이 리모델을 해서 다 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왔답니다. 그 계시가 어떤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내 주의 종이 있으니 예배하신 주의 종이 있으니 예배한 목사님이 계시니 너희들은 그에게 거저 주고 떠나가라. 할렐루야. 강력한 무서운 응답. 그 기도의 응답을 본인들이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은 저에게 이 리모델링한 상가를 거저 주시고 자기들은 대전으로 개척하신다고 떠나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상가교회를 2011년도 9월 16일 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거룩한 상교회 개척교회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요. 응답을 갈망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 응답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완벽한 보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하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실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복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중보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주장해버리면 교회는 산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는 질문한다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중보기도다.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은 제 눈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기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단순히 몇 개월 기도가 아닌 겁니다. 일단 제 안에 들어왔으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 분들은 사단이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단들이.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이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중보 기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된 성도들은 중보 기도의 필연적인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내 개인의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영역이 넓혀져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되지만 또한 중보 기도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중보 기도의 필연적인 사명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교회에서 성도들은 영원 구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개척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척한 거예요. 이 건물을 제가 뭐 했다고요? 아니요. 건물이 중요한, 건물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개척은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들이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항상 입에서 우리는 교회를 개척해야 돼.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 항상 똑같은 목사와 똑같은 말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는 반드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라면 영혼 구원의 필수인 중보 기도는 당연한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하셨던 삶을 본받아서 초대 교회의 출발인 제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으며 영혼 구원에 동참했는가를 성경에 찾아보면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에 힘썼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표현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먼저 말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기도에 쉬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씀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초대교회 때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조, 초대교회, 또 제자들, 그 교회로서 자신들의 사명을 바로 알고 중보 기도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 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굉장히 빈약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2명, 3명 모여서 중보 기도하게 되면 사단에 잡혀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들이 막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중보 기도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혼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아십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죠. 학창시절 때. 산에서 기도하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 발을 디딛고 있지만 자연과 더불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디에 있든 간에 산이 되었든 바다가 되었든 강이 되었든 간에 직장이 되었든 간에 집이 되었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기도하게 되면 그 영혼들은 결국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모으고 있으십니다. 그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9주년 설립예배에 감사예배를 드릴 동안 지금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목사인 저에게 끊임없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봐라, 오늘 9주년에도 너가 생각했던 사람들 안 왔다. 너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애라고 끊임없이 제 마음에 조소하면서 9주년까지 왔죠. 너가 믿고 기도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설교하고 있는 중에도 제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잖아. 이제 교회 문 닫거라. 사단이 속삭이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데, 그 사탄에게 우리 성도 함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오늘 말씀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